오늘은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기어를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차가 기어를 뒤로 하면 뒤로 가서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독일에 갔더니만 독일에 있는 제약회사 사람이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있는 어떤 식물, 그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식물을 자기에게 수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꾼들한테 그 식물을 좀 구해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일꾼들이 말하기를 그 식물은 산에 있어서 많이 거두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독일에서 오신 그 한국분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좀 생각을 바꿔봐라. 산에 있는 그 식물의 씨를 받아다가 들에 심으면 되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씨를 들에 심었더니만 들에 엄청나게 그 식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독일로 수출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작은 꿈을 이루는 방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시몬 베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분이 컴퓨터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이 방만한 이런 컴퓨터인데 그런데 그 컴퓨터가 하는 그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를 군대에 받아들이자, 한 대를 받아들이자 하니까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탱크나 뭐 이렇게 직접 쏠 수 있는 걸 구하지 왜 컴퓨터를 구하려고 하느냐. 컴퓨터는 기어다닐 수도 없고 포로 쏠 수도 없는데 그때 이제 이 시몬 페레스가 그 장군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은 병사 1000명이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다. 얼마나 이 컴퓨터가 효능이 좋은지 모른다.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해서 이 컴퓨터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로 가는 길은 편한 길이고 또 너희의 본성들이 원하는 그 길이다.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창수가 큰 집을 부딪혀서 그 집이 박살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끝까지 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의 길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방향의 전환과 아주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두는 그 방향의 전환이 하나님의
경험함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헬라말로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된다 해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공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주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자기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을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율법 말씀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의 생각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평가할 때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는 그 나무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바울이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세이비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런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라는 그 말씀이 이 바울의 머리에 있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런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여야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머리를 찌박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한 집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지는데 자기도 앞장을 서고 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지키는 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쩍거리는 빛이 햇볕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 상대방이 탁 비치면 눈이 부셔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빛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하니까 그 빛 가운데 있는 분이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 줄 아느냐? 이것은 마치 가시채를 뒷받침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앞에 두고 그리고 줄을 소의 목에 매달고 뒤에 쟁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쟁기 뒷부분에 가시채 아주 뾰족한 쇠로 만든 것을 뒤로 만들어 놓고 이 소가 말 안 들으려고 하면 이 가시채로서 때리면은 이 소가 꼼짝도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엄청 이 소가 고생하는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은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큰 죄를 지었는 자이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라. 그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네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은 한 3개월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독립적인 힘으로 지혜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의 결말은 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하겠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만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는 성경에 의하면 생명을 받게 된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의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의 생명과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자기의 피로 죄를 사하여 줄 때, 사람들이 죄를 사하여 줄 때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해 준다. 예수의 피가 사람을 인간을 다시 자기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원을 받게 해준다. 즉 예수의 피가 구세주의 역할,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바울이 한 3개월 동안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죄 사함의 이 모습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이 구속이라기도 하고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옛날에 노예들을 주인이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이 사람을 사서 아주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한다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또 이 구원의 모습을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예수의 피가 이 세상에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신 그런 아빠이시다. 이 아빠에게 의지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준다. 누가?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피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존재로 만들어준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지혜와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원, 이것만 의존하던 자가 아니야. 생각이 변화를 해서 내가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에만 의존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돼. 아니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게 한다. 무엇이? 예수의 피가.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 받는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갖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하신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예수와 나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면 encounter with Jesus,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은 정말로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절의 주지였고, 어머님도 아주 불교에 심취한 자였고, 자기 형은 불교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그가 어렸을 때에 갑자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버리게 되고, 국민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이 김성환은 어느 절에 그냥 어린 아이의 그 사찰에서 일하는 그 아이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아라는 자가 머리가 좀 좋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를 치고 좋은 대학교에 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불교대학교에 또다시 들어가서 불교를 포교하는 포교국장이 됐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생활을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할 때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불교에 관한 책들을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교도관에게 불교에 관한 책들을 몇 권 갖다 달라고 하니까 교도관이 그 책들 중에 일부는 갖다 주고 또 일부는 갖다 주지 않으면서 대신에 성경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 김성화라는 분이 화를 내었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원치도 않았는데 왜 성경책을 내한테 갖다 주냐? 내 신분이 뭔 줄 아느냐? 나는 스님이다. 스님인데 왜 성경책을 갖다 주느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말하기를 마침 스님께서 주문하신 그 책이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성경책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김승화가 좀 화가 났지만은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죽은
젊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항상 화두로 갖고 있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그런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다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믿고 추종했던 그분이 바로 스가모니인데, 스가모니의 삶을 보니까 음식을 여름 때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으로 죽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점점 진보되기를, 자기의 목숨도 해결할 수 없는 스가모니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따를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스가모니를 따르다가는 결국에 자기한테 갖고 올 그 결과는 자기도 역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남의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에 스가모니를 따르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선임으로 있다가 예수를 따르는 길로 가게 되어서 지금은 목사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 그에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도관이 성경책을 준 것은 사람이 한 일이라고, 사람이 개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세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800년도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유진 벨이라고 하신 그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완전 미국 사람처럼 머리가 노랗고 코가 뾰족하고 이 머리가 우리 한국 사람 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좁고 그런 사람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이제 남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왔는 선교사님의 숫자의 한 반 정도가 다 풍토병으로
또 하이드레이션, 이 탈수병으로 반 이상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장로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젊은 사람을 보내자 해서 젊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그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조선 땅에 기꺼이 가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 젊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깊은 생각에 뿌리를 두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은 영원하고 질도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질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지만은 이 세상의 삶을 지나가고 나면 영원하고 훨씬 더 질이 좋은 곳으로 옮겨져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젊은 선교사들의 생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결국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나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젊은 선교사들의 그 생각은, 그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그 말은 priority죠.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두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들의 삶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죄의 삶이었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의 결말은 파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현장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영역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서만 내 힘을 의지해서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부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은 얼마나 큰지요. 술의 줄보다도 더 질긴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손길을 내미는 이것이 얼마나 약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